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아주 그냥 사소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내가 좋으니 당신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기를 원하면, 상대방이 정말 기쁘게 식사할 수 있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대접해야 맞는 것이죠. 네. 하물며 사람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열심히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면 되겠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공부하는 이런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기뻐하시겠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섬기는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서 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알려주시는 잘 기록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열정내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꿈에 혹은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치 모세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인간 편에서 충분한 지식들을 어디에 담아두셨는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아두셨어요. 이미 이 성경은 그런 면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 성경에 드러난 이러한 관념과 지식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특별한 방식으로 혹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가운데서 잘못된 인식,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들도 있었고, 불가지론자 혹은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일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뭐 등등 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존재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바로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존재 방식,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하신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질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처럼. 그런데 이 존재에 관한 방식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방식에도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우리가 이야기할 그러한 내용들을 이 도표에, 이 그림에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계시는 것, 그러한 존재의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비록 인간들의, 또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머리에서 고안된 단어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두 곳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록 한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약속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방식을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 구절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할 때에 첫째는 이 삼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삼위, 위격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즉 세 분으로서 서로 구별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론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모두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한 존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도 하나님으로 불리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론에서 말할 때에 이 일체는 무엇이냐, 하나 된다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 즉 신성의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라는, 이렇게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같은 분이십니다. 역시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큰 원 안에서 보면 다른 분이십니다. 사역이나 혹은 인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 일이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예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방식과 또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모든 창조된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뤄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듯 했으나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이나 계획에 있어서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일하십니다. 상충하는 바도 없고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존재로 계십니다. 한 분.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는 한 분은 그 모든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 사실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존재상으로 봐도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단지 구속 사역에 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세 분은 전혀 다른 분으로서 각각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리고
그 일들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서로 다른 위격이라는 표현을 해서 삼위가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러한 존재의 방식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요?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 가지 위격으로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든다면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분 신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 세 신성으로서 그리고 세 인격으로서 그러니까 한 인격, 여기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세 신성과 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종류가 다른 세 신이 때로는 합의도 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상충됨도 없습니다. 왜?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방식은 삼위로서 사역하신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 한 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는 그러한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일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신들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신으로서 한 분만 계시는 신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신이라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거짓이다. 혹은 이러한 거짓이 지금도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살피다 보면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계신 분이시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신들, 대부분의 신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사실 이 삼위일체론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공부되어지기도 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발표된 논문들이나 책자들이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30분 안에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라도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시고 또 혹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분이시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또 부처라고 말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자기들의 이름,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있는 것 아니냐. 다 똑같은 것인데 그걸 굳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의 정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신, 우리가 말하는 신은 하나인데 그리고 그러나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이쪽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나는 거고 이쪽에서는 부처라는 신을 따라서 만나는 거고 그러니 다 똑같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고 싸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로서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WCC라든가 혹은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 주장하지 말고 저쪽에서 믿는 신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 그렇게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모든 종교는 다 서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 되어야 옳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유토피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밝히 지금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다고 불려지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십계명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서도 이런 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이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이해와 생각들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게 좋지 혹은 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는 말로서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혹은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존재의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또 교육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방식을 이 신앙의 기초에 깔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비록 짧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하시나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신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 것 즉 그래서 다른 신들은 없는 것이며 오직 유일한 신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참된 신은 없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닥에 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자세히 살필 텐데 먼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곳 즉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교재 바로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한 구속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은 대체 몇 명 있었을까요? 대략 40명 있었는데요,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제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러한 우리의 외침이 있어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 성경을 힘써 공부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구원,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고,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특별히 또 신약은 오셔서 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 지나가 버린 옛날 책처럼 생각되어지는 구약, 정말 낡아버린 책, 이렇게 생각되는 그 책 가운데에도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짓밟히는 이러한 일들을, 즉 구속의 사건을, 이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먼저 이야기한다면 암묵적이긴 하지만 가려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만 살펴보아도 이 사건, 즉 인간들의, 죄 지은 인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저 시대에 일어난 일과 사건,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일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렇듯이 성경 또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이 참 논란이 많은 그러한 책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러한 책이라는 주제인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몇 권일까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안에 그 문학적 장르로 구분을 해본다면 율법서가 5권이 있고요.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더 자세한 건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공부한 적이 있죠. 신약도 역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또 서신서에는 바울이 참 많은 편지글을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 바울이 쓴 외에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를 일반 서신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상 볼 때에는 법률도 있고 어떤 인물에 대한 전기도 있고 또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문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으로 보면 명언이나 격언, 속담, 시 이러한 것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도 당연히 담겨져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성경 안에 일어난 또 특히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 성경의 사건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지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연결을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인류 최후의 이 종말에 대한 역사 또한 그것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담겨있냐?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함께 읽혀져야 되는 그러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구약에 기록된 다니엘에도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매우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감독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있는 보물 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째는 단순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격언집이나 이런 것들 못지않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지식들 또 그리고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이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알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세계사도
함께 공부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코칭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영적인 진리 혹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진리들도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자, 보물상자라고 말할 수 있죠. 우주 만물에 대한 것, 창조, 삼위일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행복, 기쁨, 천사, 악마, 세상 혹은 또 심판, 교회, 진리는 무엇인지, 길, 구원, 영생, 자유, 해방, 이 모든 인생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진리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놀랍게 변화되신 역사를 이루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양식, 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 육신이 밥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것, 그리고 그 깊이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도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부터 그러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고 있는가? 바로 성경에서 얻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신지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시오. 그냥 어른 때부터 또 아버지 때부터 또 그저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 믿으라고 하더라. 그냥 믿자. 단순하게 정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얼마만큼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등등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그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익들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